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일교회는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 간에 서로 하트를 날리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세요. 오직 믿음으로 사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믿음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 손을 대었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요, 거라사 지방에 군대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딸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야이로 회당장의 간청을 듣고 가다가 중간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을 고치신 사건이 나오고요. 세 번째,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치다 보니까 지체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 딸을 살리시는 기적.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의 세 가지가 함축되어 있는 장이 바로 마가복음 5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사건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우 바쁘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시며 그리고 병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고 하시는데, 그렇게 분주한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이것은 뭐예요?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내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이렇게 이런 쇠사슬에 묶여서 소리를 지르고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이 험악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는 고치시고요. 이런 사역을 회당이죠.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많은 율법을 듣는데 이 회당의 대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인데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지금 예수님 앞에 꿇어엎드려서 예수님 아무리 바쁘셔도 내 딸을 고쳐주세요 라고 간절히 간청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 당신의 집으로 갑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뒤를 그냥 계속 빽빽하게 에워싸 밀려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가서 병을 고치고 싶은데도 워낙 많은 손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잘못하면 깔려서 압살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요, 이 여인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은 12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12는요, 세상적인 숫자 3과 천상의 숫자 4 이렇게 해가지고 곱하면 3, 4, 12 완전하게 일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12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읽으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인간적으로 12살을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숫자 12는 12살도 살려내고 12해 동안 오랜 고통 속에 있는 그 여인도 살려낸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오랜 세월 동안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쫓아다녔지만 병은 점점점 심해졌고요. 그리고 그녀는 있는 재산도 다 허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혈루증이 뭐냐면 작은 벽에 종기가 생기는데요, 계속 피가 흐르는 병이에요.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덥습니다. 목욕시설도 잘 물이 귀한데 제대로 씻으면 좋겠는데 냄새도 나고요. 그리고 병이 계속 흐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는 수혈이라도 받지만 그때는 그렇지 못합니다. 피가 조금씩 계속해서 흘러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사람들에게 가까이 나가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랜 세월 동안 병을 앓는 바람에 남편도 온 가족들도 그녀를
이제는 힘들어하고 지쳐있을 것입니다. 지금 혈류증은 만성출혈이기 때문에 일종의 부인병이고요. 그리고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은 것이 레이기에 나와 있어요. 예, 부정한 자는 왜 이런 취급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말하면 질병 분류 코드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도 보호하고 다른 건강한 사람도 보호하기 위해서 분류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자가격리하는 것처럼 일종의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이런 같은 공동체 안에 섞여 있으면 모두가 질병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렇게 그래서 제사장이 낮낮 진단하고 일주일 지켜보고 그래서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 드리면서 제사장이 깨끗하다면 다시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환자들을 보호하는 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5장 19절에 살펴보면 이 여인의 유출병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인이 앉았던 자리,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옮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부정하다면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를 만진 자는 저녁까지 근신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침상을 만지는 자도 그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저녁까지 다른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만진 사람. 근데 만약에 이 여인의 피가 그냥 어떤 병이 아닌데도 출혈이 있을 때도 어디를 간다든지 뭐 여러 날이 계속해서 가면 그 유출이 계속되면 그녀는 계속해서 병이 진단될 때까지 어디를 가면 안 돼요. 유출이 멈출 때까지 부정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제사장의 평가를 보고 근데 계속해서 병이 낫지 않으면 부정한 자로 격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정한다는 것은 불결하고 병을 옮길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서로가 조심해야 되는 그런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유출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어디 가서 함부로 앉을 수도 없어요. 왜냐? 그녀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사람들이 만진 자도 부정할 그녀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까지도 힘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민폐가 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출병에 대한 규례를 정한 것은 악성 피부병처럼요. 이 유출병은 굉장히 힘든 질환인 거예요.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상태도 불결하잖아요. 그죠? 부정한 상태죠. 그런데 내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피가 흘러나와요.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속에서도 무슨 종양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봐도 부정해야 되고 속으로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여인은요. 질병의 이 분류 코드가 된 이 여인은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매우 피폐한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갈 수도 없죠. 병원 나서 힘은 없죠. 먹을 수도 없죠. 돈도 없죠. 여러분 이 여인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 여인의 보이는 눈에는요. 온순하니 캄캄한 어둠이에요. 소망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녀의 인생은 불행으로 얼룩져서 그리고 12년이란 긴 시간이 흘렀어요. 지금까지 12년 전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갈수록 나빠질 뿐이지 좋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숨어 살고 있는 이 여인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을 고쳐준다는 이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얼마나 능력이 뛰어난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귀가 들리고 눈을 보지 못한 사람이 눈을 뜬다. 이런 소리가 들려오게 된 거예요. 그녀에게 한 줄기 빛이 그녀에게 쫙 비춰오는 듯한 전율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너무나 놀랐지만 자신의 형편을 생각하니까 나아갈 수 없는 절망이 또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사람들 앞에 나가면 안 돼요. 규례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면은 네가 왜 여기 나왔냐고 사람들이 오히려 돌담아질을 할 거예요. 그리고 냄새난다고 코를 틀어막고 돌을 던지면 이 여인은 잘못 길을 나섰다가 완전히 낭패를 더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녀는 아니야 내가 여기서 죽나? 예수님 옆에 나가나 죽나?
죽기는 매 한 가지야. 그러면서 그녀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강한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분 앞에 가면 산다. 여러분, 그분 앞에 가면 문제가 해결된다. 아멘. 그분 앞에 가면 그분은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다. 아멘. 내면의 소리는 터져 나오는데 환경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뛰어넘기가 어려운 거예요. 힘도 없죠.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보면 그녀는요, 기쁜 소식이 있었지만 뒤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요건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과연 갈 수 있을까? 염려와 생각들. 그녀를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지만 그녀는 어떻게 해요? 싹 잘라버리고 말았어요. 아니야, 예수님 앞에 한번 나가보고 죽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로 향하는 이 여인에게 또 다른 장애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장애물 뭐냐면 당시의 사회적인 관습은 여자가 남자에게 더군다나 그 남자의 신체를 접촉하기 위해서 접근하잖아요. 예수 앞에 가면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일은 금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남녀 7세 부동석처럼 예수님이 남자잖아요. 이 여인은 여자잖아요. 근데 가서 예수님한테 병 고치려면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회적인 관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주춤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런 거 있었지. 그리고 의식법상으로는요, 부정한 것으로 여겨진 이 혈류증을 아는 이 여인은 대중 앞에 얼굴이 띄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다른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이 여인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꽁꽁 동여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녀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빽빽하게 밀려가니까 뒤에서 사람들이 맨 뒤에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에워싸니까 이 여인에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을 이 여인은 이용해서 이런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께 나가야지 라고 나갔던 것입니다. 아멘. 자신이 받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뒤로 몰래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인 이 사중고의 고통에 시달리면서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지경이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병이 났는데 제약 조건이 너무 많아요. 과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터치를 해야지 병이 날 텐데 그분을 멀리부터 볼 수는 있겠지만 도저히 장애물들이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지금 병약했기 때문에 누가 툭 건드리고 남자들 흰색 장물이 확 지나가다가 잘못해서 밀기만 하면 이 여인은 뼈가 부러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이태로운 상태이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런 죽을 힘을 다해서 사람들 뒤에서 예수님을 한 발짝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는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사람들 틈 사이에 예수님의 옷자락이 쫙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여인은 내가 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아멘. 그러면서 그녀는 손을 내밀어서 정말 그 옷자락을 만지는 것, 멀리서 만지기 때문에 가까이 잡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옷깃을 살짝, 끄트머리를 살짝 가장자리를 스치는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건드리는 것 자체도 생명을 내걸 수밖에 없는 위험천만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강하게 붙잡았던 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내 병은 낫겠다. 아멘. 분명히 내 병은 나을 것이다. 아멘. 강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9절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생각함이로라 이 히브리어는 엘레겐이라는 동사입니다. 미완료 동사예요.
그녀는 혼자만을 되뇌면서 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하게 만듭니다. 여인의 굳은 결단과 결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가는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꺾고 다른 나가기 위해서는 장애물을 이겨야 돼. 그분 앞에 가기만 하면 돼. 이렇게 우리가 내 자신을 세우면서 용기를 내며 결단하는 그 모습이 이 여인의 굳은 결의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이제 결심하고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확신으로 결론납니다. 아멘. 내가 옷자락만 만지면 돼. 이런 확신하고 나갈 때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계산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 계산하고 저것 계산하면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 아멘. 100%의 순수함을 가지고 나가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어떤 위험도 그리고 어떤 지탄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비중은 1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에 스친 그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 그녀는 예수님의 뒤에 와서 그 옷을 살짝 만졌습니다. 우리 22절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그의 혈관이 본 만에 병이 나은지를 보매 여러분, 여인은 즉각적으로 질병이 치료되었습니다. 아멘. 그럼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시간이 바로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은 즉각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 이게 나을 것인가, 이런 제약이 있는데 어떡하지? 체면과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건을 가지고 나가려면 너무나 많이 힘든데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여러분, 문제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면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여인의 오랜 고질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은 이제 내가 피가 딱 멈춘 걸 몸에 깨달았어. 너무나 깊은 거예요. 이게 사실이야? 자기 몸을 살피고 있는 그때에 어디선가 예수님의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그 예수님의 목소리는요, 얼마나 위험이 있었던지 이 여인은 깜짝 놀라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어떡하지? 들켜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타나는 스스로 하시고 우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도 자신의 몸에 출혈이 멈춘 것을 알았습니다. 수많은 군중 가운데 예수님과 이 여인은 서로가 알았던 것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자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항변을 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가고 미는데 누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그냥 스친 거죠. 밀려서 스친 것인데 왜 이렇게 예수님 굳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제자들은 여러분, 입을 삐죽이는 모습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데 수많은 분들이 몰려오니까 3D 직장인 것 같아요. 3D. 아, 예수님 섬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때, 교회에서 섬길 때 새신자들이 많이 몰려와서 아롱이다롱이들이 젖달라고 울부짖을 때 담임 목회자가 여러분을 제대로 못 보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입이 삐죽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굳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수간성물 저쪽 쪽에서 여인의 그 행위를 인지하신 거죠. 그 예수님과 이 여인의 모든, 예수님은 능력이 강한 것과 여인은 만진 것과 이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인은 군중을 춤에서 조용히 예수님 옷자락으로 만져야 되겠다는 그래서 병을 낫겠다는 그녀의 행동과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을 드러내고자 하는 두 사람의 의도가 마가는 흘러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질병 때문에 예수님께 나올 때도 은밀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서 변장을 하고 뒤에서 간신히 만지는 이런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의 일을 예수님은 모른 척 해주면 되는데 굳이 밝혀 드러내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보면 굉장히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율법을 어긴댔다는 모든 형벌까지도 무릅쓰고 사람들 앞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될 엄한 어조로 장본인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는지. 여인이 만약에 사람들 앞에 드러난다면 이 여인은 남자에게 손을 대었고요. 군중 앞에 나오면 안 되는 이 율법들을 다 어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의 허물을 들춰내는 듯한 어조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대답에도 예수님은 아니야! 사람들을 둘러보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억했어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둘러보시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옷자락을 만진 당사자를 곤혹스럽게 하시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매개체는 오직 믿음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한 능력자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러니 우리가 신앙의 대상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드러내신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의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측근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 누가 믿는다고 합니까? 라고 불평스럽게 말하는 그 제자들, 가까이 있지만 근시한 척인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인의 자발적인 그 순종과 간증, 믿음의 간증을 듣고 너희들도 이렇게 이 여인처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이분을 내가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사회적인 어떤 제약까지도 뛰어넘어서 나오는 용기를 예수님께서는 칭찬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예수님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옆에 있기 때문에 기득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옆에 얼굴 보기도 힘든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유전을 나눕니다. 같이 잠도 잡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약자이고 아무도 돌볼 수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나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그 말씀, 예수님의 본심의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의식을 나타내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아멘. 점점점 수사망에 죄어오자 여인은 예수님의 눈길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직시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예수 옆에 나가야 되나 덜덜덜 떨었죠. 그리고 수많은 남자들이 저 여인을 돌로 치라면 어떡하냐 하면서 벌벌벌 떨면서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초지종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신 것뿐인데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이유, 나는 병을 고치려고 됐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질병이 나은 사실까지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기만 하면 병이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모든 것을 어기면서 나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죽어도 마땅합니다. 라고 여인이 무릎을 꿇을 때 여러분, 이 여인의 간증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놀라운 간증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는 간증거리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데 평탄한 말씀은 없어요. 예수 믿는데 너무나 잘 살고 모든 것이 평탄하다. 여러분, 그런 일들은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믿음이 의연한 신앙으로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을 신앙이 많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정말 모진 비바람을 맞으며 나가는 일대 신앙인처럼 그렇게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나가는 오직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나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년의 은총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혼내는 것이 아니라 뜻밖에도 이 여인에게 34절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따라 내 믿음을 구원하시니 평안되거라. 내 편에서 모여 건강하게 지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녀를 향해 따라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은 그녀의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시련을 한순간에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아멘. 나는 가족들도 나를 버렸는데, 그리고 돈도 없고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없는 이런 질병에 걸려서 고통 속에 있었던 나를 어떻게 이 예수님께서는 따라라고 나를 불러주시나. 저분이 나를 향해서 불러주신 그 음성 때문에 이 여인은 또 한 차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인생에서 너무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여인은 지긋한 고통의 질병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그녀에게 믿음을 인정받고 믿음으로 구원하였다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은 믿음으로 육체적인 문제 해결과 동시에 영적인 축복을 온전히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마리의 토끼를 다 잡은 셈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2마리 토끼 다 잡으세요. 2마리 토끼 다 잡으세요. 네. 예수님 앞에 나오셔 여러분 구원받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주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해결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 있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여인은 치료받고 사람들과 함께 감동의 간증의 감동의 물결이 넘쳐나는 현장이 이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반대적인 사건이 전개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던 중인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12살 어린 소녀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거의 다 죽어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와 함께 예수님은 그 사람의 집으로 가는 중이었는 거예요. 근데 이 12해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는 바람에 예수님은 이렇게 시간을 지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환자가 죽어갈 때 예수님께서 바로 가서 고치시면 나을 수 있는 이런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달려와서 해당장에게 소리를 칩니다. 당신의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왜 이렇게 늦게 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와봐야 이제 선생은 이제는 우리 딸은 죽었기 때문에, 당신 딸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 데리고 올 필요가 없다라고 그런 보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환경을 보고 죽었다는 것을 보고 결론을 내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일하는 타이밍이신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끝났어요. 이제는 예수님 오지 않아도 돼요. 라는 환경 가운데 예수님은 해당장에 말합니다. 35절입니다.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하반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그 어린 딸 야이로의 딸을 직접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사건은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이 함께 하실 때 문제는 반드시 해결된다는 것이 아멘. 결론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평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레슨은요, 믿음으로 나가는 길에 꼭 걸림돌을
제거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걸림돌 무엇일까요? 예, 두려움입니다. 과연 될까? 예, 우리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두려움. 그 뭐예요? 의심이에요. 아니야, 결론이 났는데 뭐. 여러분 의심이라는 불신앙이 우리를 발목을 잡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눈에 보이는 통계들, 과학적인 통계들, 증거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걸림돌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믿음에 대해서 많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1장 21절과 22절을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져주리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진실로 우리에게 말하는데,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고, 아멘. 의심을 하지 아니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선포라는 것이에요. 이 산으로 바다에 던져지라. 그러면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깊이 보고 그대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영이 여러분 마음에 있을 때 성령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헨리 포드는 믿음에 대한 주옥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든 할 수 없다고 믿든 믿는 대로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될 것만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거 안 될 거야 하는 것도 그 사람의 잘못된 불신앙적인 믿음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는 게 좋겠어요? 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주님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대충 믿는 종교인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하게 도전합니다. 아멘. 구원의 확신 없이 성전들을 밟는 시간 낭비를 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되겠다는 강한 열망으로 나오시고, 여인처럼 오직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떠한 경우도 여러분 믿음 잃지 마시고, 아멘. 여러분의 소중한 가정과 직장과 지인들에게 그분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세우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런 식으로 간증 있는 삶이 되어서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실현하는 예일 공동체, 사명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살소망이 끊어진 불행한 여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예수님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것들을 정말 결단하고 나왔습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나왔을 때 그녀의 믿음을 인정받고 구원을 받고 질병까지 치료하는 전인격적인 치유 현장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도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저를 용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과 나의 생각과 염려와 의심으로 부딪혀서 하나님의 역사를 거치는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오직 두려움과 의심에 참된 하나님 사랑자하게 하옵소서.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믿습니다. 상황으로 감사합니다. 믿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리고 남은 생에 지키는 시간을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장 39절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구원을 받겠다는 강한 열정과 전심의 기도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올인의 기도, 복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민족을 살려주시고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국위 선양이 되게 하시며 아멘. 세계 복음화의 주역인 대한민국이 되게 하도록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명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일할 수 있는 이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 아멘. 아멘.